예, 우리 찬양 온 땅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 오늘 예비에 오신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지금 오늘 이 날씨 속에 들로 산으로 간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오늘 또 보니까 빠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어떤 분들은 또 직장 때문에 이제 빠진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7일날 안식을 했는데 복을 더 주셨어요. 그 평일날보다도 갑절의 복을 더 주신 거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존재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 속에 있다는 것 자체, 오늘 또 우리 교도문을 읽었습니다. 영적인 뭡니까? 정말 성산에서 우리 예배 드릴지니라. 이 예배가요 최고의 축복된 예배인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게 대한 믿음이 결단하시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주일을 굉장히 참 철저하게 지킨 것 같아요. 청년 때도 그렇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나는 주일은 무조건 교회 간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도 보면은 주일은 약속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곽상락 과장은 주일은 무조건 교회 간다. 그러면 우리 어디 직장에서 놀러 간다. 주일에 절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제 중심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가자. 토요일날 가자. 그렇게 해서 흐름이 바뀌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환경을, 주변을 움직이게 될지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 따라 가잖아요. 환경 따라. 날씨가 좋은 거 따라가고, 그죠? 분위기 따라가고, 이런 우리가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의 축복,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가 환경 상관없었어요. 위협 상관없었어요. 핍박 상관이 없었어요. 왜? 분명한 언약을 가진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의 8절을 보게 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누가요?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그런 그림 속에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비를 통해서 붙잡은 그 언약의 말씀이 현장에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예. 그곳에 모였던 공의원,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스데반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이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언약 속에서 붙잡은 이 언약의 메시지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능히 당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7장입니다. 자, 우리는 스데반보다도 여러분들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요, 전도자의 순교를 바꿉시다. 전도자. 여러분들이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교인데 지금 시대에 여러분 순교하면 순교하겠습니까? 죽으라면 죽겠어요? 자, 예수 믿으면 죽는다. 교회 가면 죽인다.
교회 가지 마. 몇 명이나 교회 나올까요? 몇 명이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본다면 나는 과연 정말 우리 일제시대 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갖다가 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은 죽였을 때, 옥에 가뒀을 때에 그때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장로들과 성도들이 다 신사참배였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죽는 길인데. 근데 그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했던 그 목사님들과 성도들 이름 없었던 우리 중직자들이 이 지금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순교해라면은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또 세상 것 쫓아 우리가 쫓아가는데 과연 죽을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 없다면 여러분 이 정신만이라도 가지자. 어떤 정신? 순교 정신만이라도 우리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순교 정신은 결단하는 정신이거든요. 복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배로 결단하는 그것이요 순교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두고도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 스데반이 붙잡았던 그 언약입니다. 스데반은 7 지사 중에서 세워지는 그런 일꾼이었고요. 이제 스데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큰 기사와 또 표적이 일어났다.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아 이 말씀 받는데 우리 사도행전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응답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응답이고 우리 가정에 일어날 응답이고 교회에 일어날 증거들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 바라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본 것이 있었어요. 본 것. 스데반이 본 것. 여러분들이 이미 다 얻은 거예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스데반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또 그 현장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받지 않는 멸망받을 유대인들이 보였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금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불신자들. 거기에 대한 눈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나 복음을 듣고 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왜 승리하고 죽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완전히 끊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을 본 스데반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모든 운명과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고 사단의 권세 완전히 박살내시고 모든 사단의 속임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스데반.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믿음의 삶이 믿음 생활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 따라 흔들리고 상황 따라 흔들리고 문제 속에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흔들린다면 이것을 못 본 거죠. 그리고 이 스데반은요 무엇을 메시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았어요. 마음에 담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담기 바랍니다.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딴 것까지 가라. 이 언약의 메시지를 스데반이요 어디에 담았나? 마음에 담아. 마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할 곳이 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식민국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고 가슴에 담기면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 끝까지 가라는 그 언약의 말씀, 모든 족속을 살리라는 말씀, 또 모든 만민에게 가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기 원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스데반에 가는 곳곳에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메시지가 마음에 담겼고 가슴에 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우리 5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이 스데반이요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고 이제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던 그 증거들,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무엇을, 성경을 그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알고 있었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고백했던 내용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길을 막는 거예요. 왜? 듣기 싫으니까. 근데요, 스데반이 그냥 메시지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겼죠? 마음에 담겨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슴에 담겨가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지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담겨야 돼요. 그러면 가슴에 담길 때 여러분이 뭡니까? 뭔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가슴에 담길 때. 그리고 마지막 약속을 영혼에 담았어요. 이 스데반이요, 예수님 공생애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마지막 그 약속된 말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 3, 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오직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어디요? 영혼에 담아요. 영혼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담기고 마음에 담기고 영혼에 담기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해져요. 아멘? 근데 담기지 않으니까 이 신앙생활 자체가 뭐가 되죠? 여러분에게 뭔가 모르게 속박시키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혼에 담기고 가슴에 담기고 마음에 담기게 되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런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나에게 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요,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이 스데반이 반드시 분명히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120명 거기 모일 때에 있었던 그 증인이 스데반이었 집사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7지살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138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였어요. 무엇이 담기니까? 메시지가 담기고 또 하나님 약속된 언약이 담기니까 같이 함께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메시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다는 것, 나는 할 수 없었지만은 메시지를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셨다,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한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렘넌트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렘넌트한테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이 뭐냐, 좋아하는 것이 뭐냐 물어. 마라탕. 저는 잘 모르겠던데 마라탕은 음식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 맛이 있더냐 물어보니까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맛인지 저는 모르죠. 안 먹어봤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혹시 어떤 것을 먹으러 갈 때에 우리 마라탕 먹으러 가자, 그 집 맛있더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먼저 먹어봤으니까. 먹어봤기 때문에 그 집 맛이 꿀맛이라, 다른 집보다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맛인가도 모르겠어요. 저는 증인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체험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렘넌트는요, 체험했거든요. 스데반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이 달라요. 결단하는 믿음이 달라요. 왜?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슴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가 붙잡았냐? 스데반 집사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생명을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그 상황까지 왔는데도 54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열받아가지고 나를 죽여?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생명건 이 증거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 현장 갔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핍박하고 여러분을 또 죽이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표를 보면 돼요. 시간표를 보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증인으로 가기 때문에, 또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에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 보좌의 축복이 스데반 집사에 임한 거. 여러분 삶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눈을 가져야 되겠냐? 추구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꽂혀야 돼요. 그것이 가슴에,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담기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담겨야 마음이 뜨거울 거 아닙니까? 담기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뜨거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냉랭해지지. 담길 때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 대한 눈이 열리고 현장에 대한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체험할 수밖에 없고 정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자체가 정인의 그림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고 영혼성에다 가슴에 담겨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증거, 최대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자로서 정말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 최대 응답을 준비하셨다. 어떤 응답입니까? 핍박했지만은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무너지고 스데반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을 했던 흑암이 오히려 더 무너졌어요.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붙잡고 갈 때에 허감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의 허감은 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공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허감 세력이 무서워하는 것은 단 한 단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집사가 스데반 집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허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길을 막는 거죠. 길을. 왜? 허감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을 얻고 교회들이 막 오히려 더 힘을 얻어가지고, 네, 신교했는데 더 힘을 얻어요. 성도들이 힘을 얻으니까 교회가 살아나고요. 이제 현장이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현장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때에 오히려 닫힌 문이 열렸어요. 닫힌 문이. 닫힌 문이 오히려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마리아 땅에 이제 복음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을 때에 앞에 스데반의 그 사람들이 옷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때 핍박자였잖아요. 그 청년이 돌아오는,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 사건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그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요, 전도자가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증거들이 현장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전도 제자가 세워지고, 여러분 핍박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가족들이 돌아오고, 그런 응답들이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오히려 핍박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스데반의 선교에 의해 가지고 성도들이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흩어진 제자들이 그냥 믿음을 떨어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 가지고 더 하나님 향하여 집중하고 오히려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 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언약 속에 딱 들어가는 거 있죠. 237 5천년역을 살리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에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예.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이 복음 전했던 그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그들을 핍박했던 헤롯 왕이 죽임을 당하고 옥문이 열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또 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스데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어요.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이런 이제 일꾼 닫힌 문이 열리고 교회가 힘을 얻어 살아나고 이제는 바울과 같은 제자의 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에요.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죠. 무엇으로? 남은 자, 순리자, 정복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자, 이게 최대 응답이고 이제 그러니까 최고 응답이 왔는데
오늘 메시지예요. 최고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 예. 54절이었죠.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더라도 꼭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5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 이것이요, 스데반의 삶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예,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 어느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이것을 누가 보냐? 불신자가 보는 겁니다.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면서도 문제 만나게 되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참마다 어떻게 해결할까 막 인본주의 쓰고요. 또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동원시켜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스데반은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가 없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예,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성공도 하나님께 영광. 아멘.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 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 미래를 두고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진해 나갈 것인데 그 목적이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그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그 스데반이 그 축복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6절에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보다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쫓아 이 세상 것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 정도 살겠어요? 그거 누릴 거라고. 그거 붙잡고 영원한 축복을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이 가을에 단풍놀이 간다고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근데 잠시예요. 근데 천국은요, 이 단풍놀이와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준비되어 있는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하늘문이 열린다. 우리의 모든 그런 그림 속에 닫힌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식민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기를 여러분 두고 기도하십시오. 왜? 약속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 역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정인으로 가면 돼요. 이제는 마지막 우리가 가는 날 하나님 우편에 서는 그 축복. 그래서 우리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스데반 이후에 현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열매가 맺히는 그 증거를 다 주시는 거 있죠. 우리가 정말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현장에 들어갈 때에 또 믿음을 붙잡고 우리 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 반드시 열립니다. 아멘. 근데요, 중요한 건 심어야 열려요. 심지 않는데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희 집에 고추를 갖다가 몇 개 심어놨어요. 그때 4월 달에 심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3월 달에 심었나 4월 달에 심었나? 처음으로 농사를 한번 지어봤어요, 제가. 얼만큼 찍었냐? 고추 7개밖에 안 심었어요. 그래서 상추를 좀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상추를 갖다 참 잘 따먹었어요. 상추 심어놨더만은 따면은 또 밑에서 올라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잎을 따가지고 잘 먹었죠, 여름에. 근데 고추는 이제 한 몇 번 나면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4월달 심었던 고추가 따면 나고 따면 꽃이 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따먹고 있습니다. 땡초도 있고 안 매운 것도 있고. 근데요,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집에서 고추를 사 먹었거든요. 조금 해가지고 2,000원씩 하더라고. 또 요즘 물가가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근데 야, 진짜 하나님은 은혜다. 고추를 보면 하나님 은혜더라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뭐 했죠? 심었지. 심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예요. 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또 따먹고 있어요. 여러분께 줄 정도는 아니지만, 예, 들 정도는 아닙니다. 집에서는 그냥 먹을 정도만 하는데도요, 따는 재미가 있어요. 예. 하루는 내려가서 보면 얼마나 자랐나 보기도 하고요. 근데 직접 심어가지고 따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 사 먹는 것보다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었던 그 복음이,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 딴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제자 되는 것보다도 더 맛있어요. 더 기뻐요. 왜? 스데반이 죽고 나니 순교한 이후에요, 열매가 막 계속 열리는 거예요. 계속 열리는 거예요. 심지 않는데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게 최고의 법칙이에요. 우리 청년들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그 이유는 다 책임져요.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보세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땅 안에 뭡니까? 그 나무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있다니까요. 물론 요즘은 비료도 많이 주고 하지만은. 자, 물고기 보세요. 물고기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물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노력해가지고 그 물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습니까? 아니에요. 그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그 안에 모든 물고기에 필요한 영양분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물고기는 뭐 하면 됩니까? 아가미만 벌리면 돼. 입만 뻐끔뻐끔 하면 돼요. 그럼 자기가 필요한 것들 섭취가 되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 다 채우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안에 안 있고 물속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그 물고기는 죽는 거지. 나무가 땅속에 뿌리 받고 있으면 사는데 자꾸 거기 있지 않고 뿌리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땅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로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근데 언제 따먹을 수 있냐? 심을 때 따먹는다니까. 심을 때. 결론은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해라. 여러분, 믿음을 결단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 언약 중심으로 살겠다. 제가 청년 때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들도 내 중심으로 약속을 정해요. 친구들이. 상락이는 원래 주일날은, 일요일은 교회 가기 때문에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모이려면 토요일날 모이자. 그렇게 내 중심으로 모임을 해요. 등산 가는 것도 내 중심으로 등산을 가게 돼요. 저도 산악부 아닙니까? 물론 주일 할 때는 저는 안 갑니다. 근데 토요일날, 금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올다 저는 갑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결단할 때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내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여러분들이 채우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채우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 결단할 때.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 청년들, 여러분들이 발자취가 돼야 돼요. 누구의 발자취가 돼야 되겠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의 발자취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셰베이스 같은 청년들이 여러분의 발자취의 걸음을 따라서 올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발자취를 밟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진흙탕 같은 그 곳에 랩런트들이 밟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밟아갔던 그 발자국을 밟고 온다면
흙도 안 뭉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자취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 홈커밍 데이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책에 보면 11월 20일 날 홈커밍 데이. 한 번에 우리 교회 왔던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시 인도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왔다가 두 번 왔다가 세 번 왔다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미안해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한번 전화를 해주면, 여러분들 기도해주면,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면 그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미안해서 못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많이 빠진다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또 포럼해주고 같이 관심 가져주고 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홈커밍 데이를 두고 우리 구역별로 기간별로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는 우리에게 정글어올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심고 복음의 열매를 보는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